다윗의 시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고백한 것인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고백한 것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상 다윗의 전 생애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걸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계속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103편을 고백한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하는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내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평가가 아니라 누가 하신 평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를 하셨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 다윗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은 그 누구보다도 험난한 매우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 가운데 장차 기름을 부어 세울 왕이 있으니까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부모님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27편에서는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라고 고백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늘 이리저리로 도망을 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칼날을 피해서 때로는 황무지로 때로는 산속 깊은 동굴로 몸을 숨겨야만 했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로 망명을 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가다가 왕이 되는가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또다시 7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동족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20여 년 만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그리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등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고, 그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과도 가슴 아픈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장남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욕보이고 이에 분노한 셋째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는 고륙 상쟁을 지켜봐야만 했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늙어서 기력이 다해서 죽기 전까지 다윗은 자식들의 권력 다툼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여 이복 동생인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를 하셨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은 그 누구와 견주어도 지지 않을 만큼 참으로 만만치가 않은 매우 험난하고 굴곡진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그 누구보다도 험난하고 굴곡진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103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오늘 이 103편은 107편까지 계속되는 찬양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마지막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작할 때는 내 영혼이 송축한다 라고 개인적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천군 천사들과 만물들이 송축한다고 전 우주적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 그의 일생을 그 누구보다도 험난하고 그 누구보다도 굴곡지게 살아갔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더욱 이상한 것은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험난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나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송축한다고, 하나님을 기리며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실 정도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누구보다도 순탄하고 그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험난하고 그 누구보다도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왜 다윗은 지나간 자신의 험난하고 굴곡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리며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평하고 원망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은 송축, 하나님을 기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까닭은 바로 송축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문으로 송축, 하나님을 기리며 찬양한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송축, 바라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편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송축이라고 외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축, 바라크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복을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송축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송축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험난하고 굴곡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103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굴곡지고 그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인데 도대체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굴곡진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험난하고 굴곡진 인생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5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으로 만족해 하시느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굴곡지고 험난했던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만족해 하시느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토브, 좋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바로 토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이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것입니까?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까?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빛이 나는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그 자체이신데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토브,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굴곡진 삶을 살았지만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윗 자신에게 가장 좋은 토부였고 그것이 진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인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은 것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여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부모님의 판단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판단이 맞겠습니까? 언제나 자녀는 오로지 입에 달콤한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입에 달콤한 것이 자녀의 일을 썩게 만들고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법이고, 자식의 입에 쓴 것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먹이는 법입니다. 자식이 좋아하고 소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는 대로 무작정 주는 것은 사실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사실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달콤한 초콜릿을 좋아해서 그 초콜릿을 무제한으로 먹는 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는 자녀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좋은 그것은 자녀에게 달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쓴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달콤한 것은 주지 않고 쓴 것만 주는 부모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철이 나게 되면 자녀 또한 알게 되는 법입니다. 부모가 주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철이 나게 되면 자녀들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왜요? 부모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악한 우리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법인데,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톱으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시다면 억지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토부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이 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송축하며 토업을 하고 정리를 했듯이 여러분도 지나간 25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송축하면서 톱으로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나간 25년도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한 26년도 한 해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맞이한 26년도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를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우리의 25년